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예수로 충만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충만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예배로 충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는 모든 견고한 사단의 진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됩니다. 가난을 돌파하고요, 질병도 돌파됩니다. 아무리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안 되던 일들도 예배를 드리게 되면 능력이 임함으로 일이 만들어지고 길이 열려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예배의 현장에 나와야 돼요. 예배의 현장에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릅니다. 예배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이 기름 부음이 모든 멍에를 부러뜨려요. 내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벗겨내버리고, 가난의 짐도 벗기고 질병의 짐도 벗겨내고, 기름이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멍에들이 다 부러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0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예배하는 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부어지다 보니 우리의 무거운 어깨의 짐들이 다 벗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멍에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난의 멍에, 질병의 멍에, 실패의 멍에, 인생의 환경에 이런 많은 멍에들이 기름진 까닭에 부러져 버림으로 진정한 자유함이 임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현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말씀만 가지고 안 됩니다. 현장에 흐르는 이 기름 부음 앞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돼요. 멀리 계신 분들은 여러분 가까운 데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인터넷도 뒤지고 열심을 다해서 맛집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강력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 현장 예배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강력한 능력이 부어짐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돌파구가 열려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문을 여는 5가지의 열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문입니다. 기도는 지금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가 순종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신명기서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11조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11조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때를 따라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메뚜기들이 먹어버리는 것들을 금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심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그 현장 속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답답한 일이 일어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이 묶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고 가정의 우환이 사라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질병이 치료되고 실패가 치료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살 때 저희 동네에는 무당들이 2명이나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무당을 초청해 가지고 무당에게 구슬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계속해서 구슬해요. 여러분, 구슬하는 목적이 뭡니까? 모든 우환들이 떠나가고 집에 좋은 일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구슬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마귀가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을 흉내내서 여러분 그렇게 굿하게 만드는 거예요. 굿이 여러분 마귀에게 예비하는 거거든요. 제사도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게 아니라 조상들의 인생을 도적질했던 그 귀신들에게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 먹는 게 성찬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데려다가 부닥거리를 하게 되면 모든 재앙들이 떠나가고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짝퉁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에요. 예배하는 현장 속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문이 열려지고 막힌 다음에 무너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고 예수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를 짓눌렀던 우리의 무거운 멍에들, 이 멍에들이 다 부러지고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땅에 도착했지만 아브라함은 답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땅 한 평이 없었고 오두막집 하나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정착할 수도 없으며 그곳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누군가에 의해서 제거되어 버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먼저 하게 되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멘.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롭게 터전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새롭게 사업장을 시작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은혜 받아서 새로운 능력으로 인생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에 그 정도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관영했을 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립니다. 40일 밤낮으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이 땅이 꿈틀거리고 엄청난 지진과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완전히 혼돈과 공허하게 돼버리죠. 홍수가 끝나서 노아가 이제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게 되므로 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곳은 완전하게 참담하게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새롭게 된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노아는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곳에서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될지 너무나 답답하고 암담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다시금 그곳에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하나님 앞에 노아는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새로운 질서를 주신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에 사계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시고 낮과 밤에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노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 하면은 우리는 다윗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의 왕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모든 신하들이 일심단결해 가지고 그 힘을 외부로 뻗쳐나가서 정복전쟁을 통해 영토를 넓히고 많은 나라들을 복속시켜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이제 많아지고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할 때쯤 되면은 이 다윗의 신하들이 두 부류로 갈라져 버립니다. 두 부류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질시하고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강력하게 그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대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편에 섰버립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을 하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아도니아 왕의 만세를 불렀어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아주 지극히 작은 사람들과 별 볼 일 없는 신하들과 함께 다시 다윗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져요. 세력이 훨씬 강력한 세력이 아도니아 편에 섰버렸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군대들을 소집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들을 빨리 모으고 회유해가지고 그 군대를 가지고 아도니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쳐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그 굉장한 위기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이 분열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고 통합된 왕국의 왕이 된다라는 사실을 솔로몬 왕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먼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도 끝났습니다. 정부에서 마스크도 다 이제 벗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언제까지 비대면으로 설교만 듣는 그런 예배로 연명하겠습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서 은혜 받아야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찢기처럼 예수를 믿어도 숨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쪼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해요.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그 현장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는 여러분 자꾸 드려야 돼요. 주일날도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기도학교 나와서 드리고 자꾸 예배에 참석함으로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서 예배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곳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180도 바뀌어지게 되고 가난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주도해가는 지도자의 그런 인생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하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정체되어 있거나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숨어서 예배드려서는 안 돼요. 이제는 현장 속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흐르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에 대한 히브리어 동사는 두 개입니다. 사하, 엎드린다는 뜻이고요, 아바드,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 예배에는 이 두 단어를 종합해 보면 네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축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드림이 빠져버리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편한 것만 추구하면 마귀가 틈타요. 절대로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드림이 필요해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읽어봅시다.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강림해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대요. 얼마나 황송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오시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의 번제와 화목제가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자 아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어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예배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종살이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에게 예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들에게 예배를 주기 위함이에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살이를 했어요. 자유인으로 살지 못했어요. 월급도 일해도 인건비를 받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도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종살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배를 주심으로 그들을 자유인으로 삼기 원했고 그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왕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왕은 자신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인생이 돌파되고 막힌 다음에 무너지는 것들을 마귀는 끝까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려가지고는 안 돼요. 예배는 여러분 넘치도록 드려야 돼요. 예배로 충만하게 드려야 돼요. 주일날 왜 예배 잠깐 드리고 내일 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다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라는 얘기는 예배로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한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막힌 다음에 무너집니다. 될 듯 해도 안 됐던 일들이 다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의 결혼의 길도 열려지고 직장의 문도 열려진다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광야로 나간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게을러서 그렇대요. 게으르니까, 시간이 남아도니까 딴 생각을 품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원래 그러는 거예요. 예배 살짝 드리고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축도도 안 받고 그냥 빨리 가자, 바쁘잖아 너. 마귀는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대통령 앞에 나와서 오늘 시간이 몇 시에 약속이 있는데 하면서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폐 가버릴 사람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는 저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예배를 운운한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보다 일을 해서 성과를 내라고 그래요. 일을 해서 돈을 벌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5장 8절 말씀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들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더 무겁게 일을 시킵니다. 이제는 집도 주지 말고 동일한 성과를 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인생에 소망이 생깁니다. 예배가 죽어버리면 안 돼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기름 부음이 흐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일을 멈춰야 돼요. 예배를 위해 일을 멈춰야 됩니다. 마음의 분주한 생각, 번민, 여러 가지 고민, 근심, 걱정 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로 멈추지 못하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생각, 온갖 원망, 미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가 버리려고 그래요. 예배 현장에 와서도 마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의 삶에 예배를 뺏어갈 뿐만 아니라 안식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건강도 빼앗아가고 물질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멈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멈출 줄 알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멈췄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일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쫓기게 되잖아요. 폭력적이 되잖아요. 거칠게 되잖아요. 입에서 막 거친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로 쉬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대립하게 만들고 더 갈등이 생기게 만들고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은 불안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자 바로가 정신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래요.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러 내가 보내주겠다.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래요. 너희 남자들만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길을 쓰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너무 깊이 빠지는 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 예배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자꾸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배가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자꾸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기 위해서 형식적인 예배 드리게 만들어요. 준비되지 않는 예배, 드림이 없는 예배, 평범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배가 내 일생을 바꿔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인생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한 발만 양다리를 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자리가 있지 않느냐? 자꾸 애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 버려요.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강력한 돌파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한 발은 예배, 한 발은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자, 민수기서 14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고 그래요. 마귀가 자꾸 돌아오라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열려진 새로운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고 어쩌면 낯선 길이고 익숙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자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약속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바로와 모세의 대결은 애굽의 신과 여호와의 대결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지팡이를 들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애굽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퍼부어지기 시작해요.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어 버렸어요.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왕궁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온 땅에 막 이들이 득실거리게 되므로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렇게 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점점 강력하게 그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점점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미미한 것 같잖아요. 한번 예배드리고 내가 정말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1년 12달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쌓이고 쌓여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땅에 나타날 때 보면은 약한 능력에서부터 점점 그 능력의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써져서 나중에 10번째 재앙은 장자들이 전부 목숨을 잃어버리는 어마무시한 그런 재앙이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강하게 부어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벌이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게 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한순간에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난도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의 비극이 뭡니까? 멈출 줄 몰라요. 언제까지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 바로는 멈추지 않아요. 그의 힘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힘을 사용할 줄 몰라요. 힘이 있다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은 항상 자기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고 휘둘러요. 언제까지? 자기가 망할 때까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을 줄 알아야 돼요. 예배를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미미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나가서 또 그냥 언제 은혜 받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또 예배에 나오고 2023년도에는 내가 최소한 예배는 3번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예배의 현장 속에 나와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능력이 점점 쌓이게 되고 그 큰 능력이 한꺼번에 번물처럼 터지는 날 우리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돋보기는요 햇빛을 모을 줄 알아요. 돋보기로 햇빛을 쫙 모으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붙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는 모을 줄 알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은 막히면은 기다릴 줄 알아요. 막혔을 때 물이 기다렸다가 그 물이 점점 힘이 강력해지면은 막혀있는 본물을 터버립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너무 일이 안 풀린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 찾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일이 더 꼬여버리고 더 안 돼요. 일이 막혀가지고 안 풀릴 때는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일 때까지,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본물처럼 터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려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종살이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막혀 있었던 애굽의 담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리고 본물처럼 터짐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여러분 해방의 기쁨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힘을 모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모으는 과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모세도 바로가 거절해도 또 기다렸잖아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재앙을 내리고 또 재앙을 내리고 더 점점 강력한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준비해라.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나오면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애굽 땅을 나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은혜를 모으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으고 집중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가 쌓이고 능력이 쌓이니까 새로운 길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로 충만한 예배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의 재앙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어린 양의 피였어요.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고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을 때 드디어 애굽의 문이 열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배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현장 속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현장 예배가 중요해요.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참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막힌 담이 돌파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뿌려진 후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애굽을 떠나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바로의 입술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가 드디어 항복해 버렸어요. 너희는 내 자녀들과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를 축복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지니까 바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졌어요. 마귀는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마귀에게 얽매이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예배의 현장 속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예배의 현장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디어 예배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배의 문이 열리다 축복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달라고 요청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예배의 문이 열리자 하늘에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배의 문이 열리자 축복의 문이 열려졌어요. 애굽을 나가는 길만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 축복의 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시를 합니다. 너희는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그동안 밀렸던 임금을 전부 달라고 요청해라. 400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일해줬던 그 인건비 다 요구해라. 그래서 은금, 폐물, 각종 징계한 것들 전부 달라고 해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 아까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장자들까지 다 죽어나갔어요. 마지막에 자기들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알았어요. 빨리 이 지긋지긋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땅에 머물러 있으면 가족들이 다 몰살당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창고를 다 열어버립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금은 보화가 있는 창고를 다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져가도록 허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배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그동안 도적질 당했던 거 다 되찾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동안 직장도 도적질 당하고 사업장도 도적질 당해서 고통받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되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거룩한 예배.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한 번만 드리지 마세요. 예배가 내 생명을 살리고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꾸고 나를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한 번으로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습관적인 예배 다 걷어치우십시오. 이제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소중히 여겨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문이 열리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고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다 달라고 요구했고 그들은 그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400년 동안 밀렸던 그 임금 전부 받아가지고 그들은 애굽 땅을 나오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기 원해요. 먼저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